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마다 초소마다 주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좁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대 왕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대 왕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리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암흑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리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리 요한이 지금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9장에는 보니까 이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아의 길을 주님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는 세리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동안 세리 요한은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리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세리 요한의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세리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를 주던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사실은 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지를 가만 놔둬 보십시오. 순식간에 먼지가 오든 어떻게 하든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게 백지예요. 인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을 어떤 밭에 비유한다면 주변에 있는 잡초가 제일 먼저 그 마음의 밭을 점령해버려요.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령이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멀리 있어도 전혀 주변에 없는 잡초들이 곧 묵은 밭을 점령해 버리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거나 아니면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이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주님도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토록 존경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만큼 큰 일을 행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인 이유가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자들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큰 자고 모세도 큰 자고 다윗도 큰 자고 믿음의 거목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큰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빼앗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아까 세례 요한이 의심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야, 너네가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서 너희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을 본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전하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5절에서 6절에 쭉 이 말씀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에게 일어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있는 대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느냐? 12절에 박해가 왔어요. 박해, 핍박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 나라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무반응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 피리를 불어도 이 말씀은 혼인잔치 놀이를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선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슬피 울어도 그랬는데 이 말은 장례식 놀이를 말합니다. 이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금욕적인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박해였고 두 번째 반응은 무반응이었어요. 세 번째 반응이 또 있는데 그 세 번째 반응은 비판이에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비판해요. 자, 이런 얘기 제가 사역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이 목회자들이 빼빼해서 잘 안 먹으면 이 깨작깨작 거린다고 욕했어요. 근데 잘 먹으면 어떠냐? 어디 뭔 귀신, 걸신이 들렸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저렇게 먹는 걸 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18절, 19절에 등장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어요. 요한이 금식하고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비판하던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어요. 아니 이제 세리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은 잘 먹으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해요. 비판하는 사람은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비판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의 끝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증명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핍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리요한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생기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세리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천국잔치에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또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받고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천국에서 세 요한보다 큰 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이 하루도 어떤 핍박과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